오늘은 새 언약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9절에 13절 본문을 저희가 생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지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데 율법이 도움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자꾸 율법이 내보고 자꾸 성경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라고 자꾸 주장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 우리가 구원받는데 율법을 의지해서 칭의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다음 단계인 거룩해지는 성화의 단계에도 우리가 율법을 의지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해보세요.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더 죄짓게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성품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그 명령을 따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능력을 극복할 수 없어요. 죄의 능력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욕심, 죄의 유혹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는 세리이고 예수님이 세리를 자기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감격해가지고요, 자기의 집이 있네. 마태 부자니까 집이 있는데 그 집에다가 자기 세리 친구들과 죄인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분노했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율법에 의하면은 이 세리들이나 죄인들하고 같이 먹거나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면은 식사하는 유대인도 부정해진다. 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부정한 것을 옮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지적했는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건강한 사람, 구원이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 그것을 호세아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혹은 사랑, 헤셋,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이 뜻을 너희들은 깨달으라 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으로 이민을 왔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맹세해서 축복하겠다는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자동적으로 자기들은 의인이고 저 죄인들하고는 다르다. 그러므로 저 율법도 모르는 저 죄인들,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또 비난한 겁니다. 뭐 메시아 어쩌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기초적인 것도 모르나? 뭐 이렇게 지적한 거죠. 율법은 이 출신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그 족보가 계속해서 나와요. 물론 메시아의 족보를 밝혀준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족보가 뭐 그렇게 여러 번 수백 번 나와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율법은 외적 형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밥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부정합니다. 그게 시장을 나가서 손이 더러워졌다가 아니라 더러운 죄인들하고 섞여 살다가 섞여 있다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탄다 이 말이에요. 손발 깨끗이 씻고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또 아주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것도 안 하고 네가 뭐 금식한다, 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형식, 절차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걸 안 하면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선자라고 불렀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그걸 지적했어요. 제자들이 제가 손도 안 씻은 더러운 손으로 이 추수 이삭 곡식들을 타먹는다. 저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씻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어디에 보고 있는 네 손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마음을 보고 있고 네 마음에서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저주하면서 네가 뭐 교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내뱉어 버린다고 했어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있는 정결 음식법을 다루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손을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마음을 씻어라. 그거를 마태복음 15장 7절에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껍데기만 잡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위선이 가득 찬 그런 설교를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행동하게 되므로 오히려 사람들의 믿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반면에 복음은 제사보다 여기 긍휼이라고 했는데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셋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 충성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뭐 긍휼이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함부로 저주해서 교회에 나오지 마라 이따위 소리 나고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을 아주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붙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율법주의자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그 짓을 하면서 제사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동물 잡아 죽이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드릴 예배는 네 몸을 산제사로 동물 잡아 피 흘리는 게 아니고 네 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영적이라는 것은 네 마음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 감화를 받아서 네가 예배를 드려야지 모양만 거룩하게 꾸며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깨달아 분별해서 삶에 실천하라. 이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제사를 지냈다, 성전을 어떻게 했다,
그게 중요하면 하나님 성경 지금 놔뒀죠. 그 2000년도 넘었죠. 그 불타 없애버렸어요. 필요 없으니까 그까이 너희들이 한다고 해서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전에 와 제사 드리면 내가 손을 내 얼굴을 가리고 내가 지겹다 그랬어요. 너희들 그런 제사 드리면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면 너희 수준에서 이중적인 제사 그만해. 하나님께서 보기 싫다. 예수님 바리새인 마태복음 23장에서 전체에서 위선자라고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저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제사 지내고 자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한 계명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네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꾸민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말 한마디가 나와도 사람의 상처를 마무려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말이 나오는데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찬 독이 가득 찬 말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그게 무슨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위선을 치우라 이거예요. 위선. 하나님이 지겹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갈라 해치운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은 하나도 변화가 없고 말만 번들어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듣기 싫다고. 우리 사람이 들어도 지겨운 그런 말을 막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수준의 분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리가 없는데 깨달아야 되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호세아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호세아가 1장 시간이 없어 읽을 수가 없는데 1장에 보면 참 희한한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네가 가서 저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왜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따라 떠나 크게 행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창녀하고 결혼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녀를 결혼하면 그 창녀가 나가 다른 사람들하고 성관계해가지고 네 자식도 아닌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하라.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짓이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어쩔 수 없이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자식을 낳았는데 전부 다 앞에다가 루라고 붙여요. 루는 히브리 말로 아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다. 이름이 전부 다 그렇게 루자를 붙여요. 희한한 집안이죠. 긍휼히 여기 못한 자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은
완전히 실패한 거죠. 창녀와 결혼한 호세아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바알이라는 우상,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난 주인으로 행동하기 싫고 나를 남편이라고 불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들을 자기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내, 신부라고 부르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까지 된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저 도망간 창녀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 사와가지고 새로 결혼해라, 재혼해라, 알았어, 재혼해라. 네가 그 고멜을 과거를 들추지 않고 처녀로 받아주고 그를 네 아내로 다시 합쳐가지고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앞으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 제물로 바쳐서 속죄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부,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대하시겠다. 이 호세아의 메시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차원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장 19절부터, 호세아 2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 인간들을 아내로 삼아서 영원히 같이 살고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그래서 여기 의와 공변, 은총, 긍휼 이런 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와 공변은 하나님 거룩함에서 나온 거고 은총과 긍휼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거고 진실함은 진리라는 뜻이 아니고 변치 않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 진실함으로 네가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 6가지 축복. 요새 말로 하면 지창금이죠. 결혼할 때 지창금을 가진 지창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창금을 지불하는데 6가지. 5번째는 하나님의 신뢰성, 하나님 변치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냥 결혼했다는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편을 제대로 알려면 남편과 사귀어야 알죠. 서로가 대화가 없는데 무슨 사귐이 있겠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제가 한 10번을 이야기한 겁니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 야다, 헬라어로 그노시스, 야다. 야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깨달았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체험적으로 상대방을 깨달아요? 그 사람의 원하는 것을 내가 해보니까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그걸 야다라. 베드로후서 1장
자,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이 아주 중요한, 상당히 다 중요한, 이거 특별히 위대한 장인데요. 이 2절부터 제가 읽어보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베드로는 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안다는 게 그노시스, 바로 야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함으로써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생명은 우리가 지금 사는 생명이 아니고 영생과 경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나?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안다는 거, 체험적으로 안다. 체험적으로 알려면은 사귀어야 체험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얼굴만 쳐다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인격적인 관계, 영어로 personal relationship. 서로 상대방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마음과 마음의 대화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 이심전심.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상대방을 알고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큰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큰 약속입니다. 그 성품 중에도 제일 큰 약속이 사랑과 거룩이 제일 중요한, 특히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 우리 인간은 거룩해지기 힘들어요. 마음속에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밤낮 죄 짓고 회개하고 밤낮 그렇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수록 점점 상대방의 약점을 받아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랑을 알므로, 이 약속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죄악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만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랑이 제일 핵심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은 어떤 도덕 이런 거 덕, 윤리적으로 바르게 합니다. 덕의 지식을 성경 지식 같은 지식을, 절제는 자아의 죄의 상품을 멈추는 것. 절제의 인내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인내의 경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못 오가는 말을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거짓말을 막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경건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어떻게 공급하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사귐으로써 사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아는 것은 어떤 공부하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내가 몰랐던 거, 예수님은 이런 사람도 참고 기다려주시는구나.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거 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관계가 가능하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호세아 2장 2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신다. 내 뜻대로 주장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 뜻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막 괴롭히는 것, 그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이 우주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하나님 뜻대로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하나님 뜻 위해서 왔지 다른 거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욕심 그거 하나 위해서 기도하는 거 피곤해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성공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윌리엄 프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제가 어디 적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에 학교에서 화학을 공부하다가 화학에서 실험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물질을 섞어 하다가 그게 가끔가다 폭발한다고요. 13살 때 그 폭발해가지고 장님이 돼버렸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자기 마음이 낙담이 돼가지고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방에 사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지났는데 하루는 자기 아버지가 방문을 스르륵 열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온다. 콜로라도에 사람, 콜로라도 여기 가보셨나요? 콜로라도는 전부 산이에요. 높은 4,000m 산, 높은 산 4,000m가 넘나? 하여튼 3,000m, 4,000m 굉장히 높은 산들이 많은데 그 산들이 눈에 잡히면 찬바람이 쉥쉥 불죠. 그래서 내가 오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네가 거라지에 있는 스톰 윈도우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는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큰 바람이 불 때 창문에 막는 나무 판때기가 있어요. 미국에도 이 태풍이 불 때에 사람들 보면은 창문 밖에다가 나무를 못으로 콩콩 박는 거 뉴스에 봤을 거예요. 폭풍 막는 그 창문을 이 창문에 다 박아라.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프레이 씨가 속으로 너무 화가 났대요. 내가 장님인데 왜 자기네들 멀쩡한 눈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내보고 하라 하나? 내가 어떻게 그 스톰 윈도우 찾아가지고 그 창문에 올라가서 그걸 못을 박나? 내가 사다리에 떨어져가 불구자 되는 걸 원하나? 뭐 이런 속에서 막 화가 벌컥 올라왔지만 우리말로 오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너무 화가 나니까 나도 뭐를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겠다.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않게 자기가 더듬더듬거리면서 거라지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다리하고 장비들하고 스톰 윈도우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그 더듬어가면서
스톤 윈도우들을 사다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씩 창문 위에 못으로 박았대요. 장님이 한 그 여사일이 하여튼 뭐 자기가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버지한테 이제 자랑하려고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어요. 집에 왔는데 뭐 잘했다는 말도 없고 또 화가 벌컥 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자기 엄마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엄마가 이야기하대. 네가 어제 스톤 윈도우 달 때 네 아버지가 하루 종일 네 뒤에 따라다니는 거 네 아나 이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눈이 안 보이니까 생각도 못한 거지. 그래서 자기가 비로소 크게 회개했다고. 예,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어려운 시련을 우리에게 많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23편에 있잖아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갈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을 알게 된다는. 그러므로 시련이나 어려운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성화라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불변의 사랑, 햇셋을 우리 마음에도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